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제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21절부터 31절까지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 신실하던 성읍이 창기가 되었다. 정의가 가득했던 곳에는 살인자들만이 가득한 곳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책망하시죠. 고관들은 패역하여서 도둑과 짝을 하고 또 뇌물을 사랑하고 과부의 송사를 돌봐주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또 책망하십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나의 대적, 나의 원수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고, 그렇지만 반드시 그들을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라고 또 그렇게 다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회복시킨 후에야 그들이 다시 의의 성읍 또 신실한 고을이라 불릴 것이지만 여전히 패역한 자와 또 죄인들은 함께 패망할 것이고 여호와를 버린 자들도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내용 관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사야는 신실하던 예루살렘 성읍을 무엇에 비유합니까? 21절에서 신실하던 성읍이 창기가 되었다. 또 정의와 공의가 충만하던 곳이 살인자들로 가득한 곳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완벽하게 폐역한 곳, 완전히 죄가 가득한 곳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내용 관찰 2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킨 후 예루살렘은 어떻게 불리게 됩니까? 26절에서 재판관들과 모사들을 회복한 후에야 의의 성읍이라 불릴 것이고 또 신실한 고을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27절에서는 시온이 정의로 인하여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을 것이라고 또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연구와 묵상으로 들어가서요. 이사야는 왜 죄악으로 가득한 예루살렘을 향해서 심판이 아니라 청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어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사와 절기를 지키는 이스라엘이 악을 버리지 않고 그렇게 계속해서 함께 악을 행하고 있는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치는 제물과 제사가 역겹다라는 표현까지 그렇게 사용하시면서 그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나 패역하고 악한 습성을 버리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나와 변론하자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내가 너희를 청결하게 만들 것이고 내 손을 내게 돌려 너의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서 너의 혼잣물을 다 제거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모두를 그렇게 씻어주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자들을 다 씻어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의 본문에서도 너희가 나에게 나와서 변론하면 내가 눈과 같이 희게 만들어줄 것이지만 너희가 거절하여서 배반하면 칼에 삼켜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에서도 28절에 보면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청결하게 하시는 그 작업을 거부하는 자들, 그 자들이 바로 패역한 자와 죄인이라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에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위한 변론을 제시하셨을 때 부끄러움과 수치를 감내하고서라도 다시 거룩과 정의에 대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 변론의 기회를 거절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패역한 자, 죄인이라고 말씀하시고 여호와를 버린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죄의 사함 받는 일에 대하여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함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요. 또 어제 살펴본 것처럼 수치를 감내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러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여호와 앞에서 변론하기를 거부한단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나와 변론하자 라는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반드시 반응하여서 나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청결하게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변론의 자리로의 초점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의 초청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은혜의 자리로 너희가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너 거짓말하면 엄마한테 혼나? 라는 엄마의 경고가 거짓말하는 아이를 징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거짓말하지 않기를 바라는 엄마의 그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변론하자 하시는 여호와의 부르심 앞에 나오지 않으면, 너희가 청결하게 하려는 나의 이 손길을 거부하면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와 깨끗함을 받고 다시 의의 성읍으로 신실한 고읍으로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 초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멸망의 경고도, 그리고 그들이 끝내 회개하지 않았을 때에 내려졌던 그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과 책망도 결국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죠. 느낀 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백성을 청결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오직 그의 백성이 청결하게 되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그의 백성들에게 내려지는 모든 징벌마저도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었다라는 거죠. 자녀가 잘못을 행했을 때 벌을 주는 그 부모님들의 그 마음이, 너 참 잘됐다, 너 잘못했으니까 벌 한번 받아봐라, 너 그렇게 힘든 게 마땅하다, 무섭게 혼나야 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아이를 혼내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벌을 받고서라도 그 행동을 하지 않고 바르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음으로 징벌을 받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편하셨겠습니까? 단순히 너희들 죄 지었으니 벌 받아라, 아주 죽도록 고생해봐라, 그래야 다시는 그러지 않지, 이런 보복성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징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적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인 줄 알았는데 사실 나를 청결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혹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되었을 때 우리는 내 죄는 생각하지 않고 나에게 힘든 일이 발생했다라는 그 사실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분명하고 선명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기억해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징벌의 순간을 회복의 순간으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단순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 대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는 겁니까? 원망으로 그 순간들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서의 그 모습으로 세워지기 위한 거룩한 묵상의 시간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그렇다면 결단입니다. 내가 반복적으로 짓는 죄를 용광로에 태워 청결하게 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오늘은 한번 하나님의 변론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이 이사야서 1장의 말씀을 깊이 있게 읽고 묵상해 보는 것으로 실천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나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이 가장 직접적이고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이 이사야서 1장의 말씀을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감당하고 수치를 감내하겠다라는 용기가 생길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자복하고 공동체 앞에서 내가 용서받아야 될 일이 있다면 공동체 앞에 나의 죄를 자복하고 그 공동체 앞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용기가 생길 때까지
한번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사야서 1장의 말씀 앞으로 깊이 있게 나아갈 때에 죄의 씻음을 받기 위한 용서가 우리에게 생겨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변론할 자리로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용기를 얻어 의의 성읍으로 또 신실한 고울로 온전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